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가 자녀들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간혹 인간이기를 포기한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 중에 그저 한둘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극 정성을 다해 자녀들을 키우시느냐고 자기 인생을 희생하시며 온 신의 힘을 다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사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들 못지않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절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미리 선택한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절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실 때까지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이유는 우리에게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한다고 하며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여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이런 의문에 대해 바울 사도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또 2절 앞에도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장 16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한 번도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사무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별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지금까지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도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평생을 거쳐 하나님 사용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역사했던 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은 바울 사도께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왜 그렇게 확신을 했을까요?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도 바울께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나도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유대인 중에 전통 유대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갈라디아에서 자기의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는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유대교에 있을 때 그분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심지어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잔해하고 죽이는 악명 높은 인물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할 존재가 이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패역한 사도 바울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영광스럽게도 복음의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바울 사도 자신이 어떤 노력, 어떤 공로 이런 결과가 아니라 순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도 결코 그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우리가 속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를 가지고 또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근거로 그분이 또 하나의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당한 것처럼 보이는 암흑기가 성경에 여러 번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아합 시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당시 왕의 유혹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이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할 정도로 아무리 자기가 주위를 둘러보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자기 하나뿐인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그분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허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4절 보시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우상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경건한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다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자, 6절 보시면 만일 은혜로 거기 만일에 7,000명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들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참담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남은 자, 남겨진 사람들,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은 자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꺼지지 않고 내려오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 사건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의 홍수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치지 않게 쏟아지게 하시고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멸절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겨서 결국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다의 패망과 함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나 그런 역사의 고비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남겨진 자를 두어서 하나님의 희망의 불씨를 절대 끄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남은 자 사상에 근거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의 동족을 놓고 우리의 이웃을 놓고 아니면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놓고 절대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방 시대에 아무리 우상숭배에 젖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 우리 조국 한국의 실상을 보며 많이 걱정들 하십니다. 물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남겨진 자 중에 하나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부흥시키시고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한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남겨진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한 놀라운 회복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하나님 곁을 떠날 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남겨진 우리들에게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민족을 향해 외쳤던 그 목소리를 다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되새기며 또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성경에 남겨진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 우리도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도 좌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남겨진 자 중에 하나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또 이룰 수 있는 소시계로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